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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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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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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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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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41쪽에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라네 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에 속해 있는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가 25살 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 증상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되면 3년에서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로부터 아직 젊으니까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를 받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오빠의 골수가 일치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그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게 됩니다. 우울함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녀가 자신의 친오빠의 권유로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였고, 그곳에서 남편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자신의 투병 상황을 듣고도 사랑을 고백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약을 끊고 아기를 갖기로 하지만 임신이 몇 번 실패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딸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딸아이의 왼쪽 귀가 이상이 있다고 하여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또 다시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그녀가 계속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 자신의 지나온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고 때로는 고난에 지쳤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녀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선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56편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후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로부터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블레셋으로 할 수 없이 도피 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곰을 피하려다가 호랑이의 소굴로 들어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서 은신하고 있던 다윗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블레셋 왕에게 끌려가고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미친 척까지 해야만 하는 수모를 겪고 맙니다. 더구나 블레셋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준 장본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윗을 꼭 죽여야 한다고 블레셋 왕에게 청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님께 은혜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서
뜻하지 않게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이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종일 자신을 쳐대고 압박이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도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절망하고 한숨을 내쉬며 심지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한마디로 위태한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결하고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도 10절 말씀에도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고 말하는데 시편 56편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총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 대한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낙심의 상황을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니 죽으면 나는 오히려 영생을 얻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나에게는 우스운 것입니다. 나는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는 두려울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통을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시련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즉 나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날을 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삶의 갈등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또한 크나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 시간 답답해하고 괴로운 적도 있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환난 날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날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요즘 제 아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아들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는 장차 저를 능가하고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꾀가 많고 아주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축복을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 제 아들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장난도 짓궂고 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아주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요즘 좀 제 아이를 훈육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 아이가 말을 너무 잘 안 들으면 제 아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탁자 위에다 이렇게 탁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높은 곳에 있다 보면은 이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좀 막 두려워서 그런지 이렇게 발발발발 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자신의 앞에 있으면 저한테 탁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품에 착 안기는 거예요. 자, 제 아이가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빠가 나를 붙잡아주고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탁 뛰어내려서 제 품에 탁 이렇게 꼭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탁 앉혀놓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내립니다. 왜? 아빠가 나를 붙잡아주고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착 달라붙어 있고 부모를 탁 의지할 때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탁 붙잡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주님 앞에 탁 매달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꼼짝도 못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방랑의 세월, 고생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 원수들이 물러날 때가 올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에 보면 그는 서글프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일의 판도를 바꾸어 줍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인생을 바꾸어 주고 삶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는 일입니다. 제 아들, 딸, 유나, 요한이, 윤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울어요. 제일 먼저 우는데 그러면 저는 막 제 아이가 울면 막 뛰어가요. 제 아이를 향해서 왜 우는지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여기 다시 편집 해주세요. 네. 특히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는 일이에요. 저는 자다가도 저희 아이들이 울면 저는 벌떡 일어나서 저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녀석들이 어디가 불편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닌가, 아픈 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탁 뜬 눈으로 제 아이들의 상태를 지켜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희 아이들이 울어도 아주 말없이 쿨쿨 아주 잠을 자요. 근데 저는 제 아이들이 막 울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제 아이들에게 온갖 신경과 관심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처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가 우는 까닭은 다름 아닌 고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불편한 곳이 있다고 우는 것처럼 다윗 역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로서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정말 괴롭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자녀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고 우신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버려지거나 소홀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픔과 슬픔을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를 핍박하던 사울을 심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던 블레셋으로 하여금 훗날 다윗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와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치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조르기도 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해 병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고 길어야 1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과 소망을 주셨고 지금까지 더 나은 것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낭비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앞이 캄캄한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낙담할 만한 순간에도 다른 자리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절망의 벽에서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를 선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에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길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믿음의 증거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 딸이 저와 마트를 종종 가는데 항상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집어가지고 카트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계산은 아빠가 하면서 이게 코평수가 커져요. 그러면서 콧소리가 이 콧소리와 함께 잇몸 미소를 막 날려요. 그러면 제 딸을 너무 사랑하는 딸바보인 저는, 정말 바라만 보아도 좋아서 바보같이 되는 저는 그 물건이 제 딸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줍니다. 이 사실을 제 딸이 잘 알기에, 저를 믿기에 툭하면 마트에 가자고 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도 바로 아들 바보, 딸 바보, 다윗 바보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단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데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두렵기도 했지만 이내 그것에도 벗어날 수 있음도 하나님이 자신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려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단과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그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풀무불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항상 얼굴에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도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기억하며 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인생의 감옥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곳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 무한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시인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미리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길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때 신앙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 평안, 행복함을 주셔야지 왜 고난과 같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나에게 처한 상황이 나를 실망시켜도,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끈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위협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것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오니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